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이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꾸 제가 우리 청년들만 두둔하는 것 같아서 죄송은 한데요, 이 구절도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자매 하나가 이 구절을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써낸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써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사랑만 하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하냐 안 친하냐를 따지지 않고 그들의 장단점도 따지지 않고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자매 하나가 썼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삶도 축복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어떤 건지 다시 알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 어느 꼬마가 엄마 따라 처음으로 교회 간 이야기부터 다시 제가 해본다면, 자, 어느 엄마가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기 아들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꼬마에게도 교회당이라는 처음 가보는 공간은 꽤 신기해 보였겠지요. 들어가는 문이며 놓여있는 의자며 들리는 찬송소리며 또 목사님이 입으신 가운이며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들까지 다 신기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가장 신기했던 것은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였나 봅니다. 아니, 왜 저게 여기 걸려있지? 저거 나도 아는 건데 싶어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게 됩니다. 엄마. 그러자 엄마는 실눈을 뜨고서는 기도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만 보냅니다. 하지만 꼬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엄마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데요, 엄마 저것 좀 봐. 하지만 엄마는 요동하지 않고 아이만 외려 나무라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찌름이 멈추지를 않자 결국 엄마는 짜증스러운 투로 눈을 뜨고는 왜 자꾸 너는 엄마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도대체 뭘 받길래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 아이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엄마의 옆구리를 찌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엄마, 저기 봐봐. 저기 더하기가 있어. 더하기가. 산수 시간에 배웠다고. 더하기가 있다고. 그러고 보니 이 아이는 강단의 십자가를 보고 더하기라고 우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겠죠. 야, 그건 더하기가 아니고 십자가야. 아니야, 저건 더하기란 말이야. 선생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야. 아니야, 십자가야. 아니야, 더하기야.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죠? 둘 다 맞죠. 둘 다. 십자가도 맞고 더하기도 맞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십자가를 만난 덕분에 얼마나 우리 삶에 더하기가 되었습니까? 부족했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지고, 부족했던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더해지고, 부족했던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더해지고, 부족했던 용기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더해지고, 부족했던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너무 많이 더해졌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더하기, 게다가 그 위에 풍성히 더 얻은 것도 더하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제 생각에는 그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워서 아이의 말에 아니라고만 우길 게 아니라, 그래, 듣고 보니 우리 아들 말이 맞네, 십자가는 정말 더하기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기가 된 줄 믿습니다. 플러스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십자가 앞에 제대로만 선다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미 받은 은혜도 많지만 또 날마다 그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골동성전 세교성전에 오신 여러분,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뭔가 또 하나님께서 새롭고도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아멘. 자,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십자가가 더하기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더하기다. Doing more, 더 하는 것이다. 더. 그러므로 십자가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예수님이 기꺼이 더해 주신 상징물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 굳이 사람이 될 이유도 없으셨고, 무죄무음하셔서 자기 죄로 죽으실 이유 또한 그 어디에도 없으셨지만, 기꺼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더 해주셨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이 더 해주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예수님 보이신 본을 따라서 이웃에게 더하는 삶을 살라는 주문도 사실은 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47절도 이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보다 더하는 게 있어야 된다. 더하는 게.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만 하는 것, 덜 하려고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더하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조금 더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주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실천을 그대로 똑같이 남에게도 베풀 것을 주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리나 이방인과도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경고문인 것입니다. 너 좋아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너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너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하지 말고, 너 친한 사람한테만 다가가지 말고, 그건 세리도 이방인도 다 하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니까.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게 있어야 내가 너희를 비로소 내 제자라고 인정하지.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세리와는 다르다는 것, 이방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실 굉장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특히 그거 안 한다고 세상에 세리나 이방인과 비교해버린 것은 너무 가혹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리가 누굽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로 로마에게 붙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에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 자기 주머니를 채운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 세리. 진짜 극악무도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당연히 그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을 일컫습니다. 가혹한 수탈과 갑질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치떨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아봐서 알지만 밥그릇 국그릇 다 뺏기고 문화재 다 뺏기고 집안의 가장들 끌려가고 젊은 여인들 끌려가고 그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세리이자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 세리도 그처럼 한다.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해. 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건 한단 말이야. 그들도 그 형제들의 문화는 하더라고. 그들도 아는 사람하고는 인사 잘 하더라고. 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다 해. 이방인도 해. 세리도 해.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희가 경멸하는 그들보다 뭐가 나은지 나는 모르겠어. 정말로 그들과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안 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과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 먼저 43절부터 44절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어떠세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원수로부터 받은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기도 어려운데 꾹 참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일인데 그건 아니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아예 사랑하라. 그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까지 해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여기다가 떡하니 기록해 두신 걸까요?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39절, 40절,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죄송한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뺨을 맞는다는 것은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치면 말입니다 왼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왼뺨을 치는 것도 모욕인데 오른편 뺨을 쳤다는 거, 제가 이거 재현을 못 하겠는데 손등으로 쳤다는 겁니다. 손등으로. 여러분 이건 정말 모욕 중의 모욕입니다.
손바닥으로 왼뺨을 맞았을 때와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물리적 강도야 손바닥으로 왼뺨을 맞았을 때가 물리적 강도는 더 세겠지만 심리적 모욕감은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으로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건 존재를 건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참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저 이방인보다 세리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잠자코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그러시다 하셔더라도 우리는 못할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왜 예수님은 여기다가 써놓으신 걸까?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은 하실 수 있는지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여기 고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발. 억울하게 누군가 나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것도 일단 힘듭니다.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누가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자가 와서 내 속옷을 가져가 버렸다. 그런데도 잠자코 너는 속옷에 겉옷까지 줘라. 세상에 무슨 이런 회개한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 속옷과 겉옷의 의미를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은데, 자, 유대 지방에서 말하는 속옷과 겉옷의 의미하는 바는 삶의 필수품과 기호품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져가지고 갚지를 못해서 법에 신고를 하면 차업이라는 것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건장한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뭐 텔레비나 소파 같은 데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텔레비 없어도 안 보면 삽니다. 소파 없어도 바닥에 앉으면 됩니다. 고가의 물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필수품은 아니니까요. 기호품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뭘 가져가느냐 하면 텔레비, 뭐 소파 가져간 게 아니고 쌀독에 쌀을 싹 다 가져간 겁니다. 필수품. 옷장에 옷을 다 가져간 겁니다. 금고 주머니 다 털어서 10원짜리 동전 하나는 안 남기고 다 싹 털어간 겁니다. 이게 속옷을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생존의 기본까지 빼앗기는 수탈의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텔레비전과 소파와 세탁기와 컴퓨터 다 가져가라? 그래야 너희가 저 세리나 이방인과 같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다? 그들보다 더하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세상에 아무리 성경이어도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1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억지로라는 말이 합니다. 비자발적,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힘이 없어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기분.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군사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유대인이나 어이 이리 와봐, 나 좀 따라와, 그러면 법적으로 오리, 심리가 4kg니까 오리는 2kg죠. 법적으로 도망 없이 2kg 정도는 따라가서 그 로마 병사가 시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식민지에서 쉽게 조달하기 위한 법인데, 자, 그러니 예컨대 오늘 내가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어이 이리 와봐, 나랑 같이 좀 가줘야 되겠어, 저 오늘 출근하는 길인데 시끄럽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 그러면 그날 나의 스케줄은 완전히 꼬여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비참한 수모. 내가 힘이 있으면 안 당해도 될 일을 힘이 없어서 당하는 수모.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를 보태셨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라도 가라. 세상에, 제가 입으로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의 경전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안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거 안 하면 말이야 너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거야. 당연히 이런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람을 용서해, 그 사람 그 일을 잊어버려, 그 통을 참아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솔직히 저도 이것은 아무리 성경이어도 너무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이지 이런 되도 않은 말씀, 절대로 불가능한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씀,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 왜 이걸 우리더러 하라 하시냐? 그리고 왜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다고 비교까지 하시나? 진짜로 이건 너무하다. 왜 예수님은 이런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오르라고 하시는가?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더 뛰라고, 더 뛰라고, 더 뛰라고 채근만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뻔할 뻔자로 이건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 누구도 못해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하라고, 그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면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 고민하고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자,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못하는 것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너무나 이상한,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런 사랑의 실천을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걸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을 왜 굳이 써놔서 부담만 주시는 걸까? 도대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딱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건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 원형, 오리지널 버전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라도 우리가 어디가 최종 목적지인지 말씀해 놓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목적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너무 가깝게 잡아버리고 너무 쉽게만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원형을 바꾸고 싶어하고 목적지를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못하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갭이 너무 크지만 우리는 이제 두 걸음 세 걸음도 힘든데 하나님이 1000걸음까지 오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거기가 너희의 목적지야, 어디가 정상인지는 내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 뜻으로 주님이 그 원형은 말씀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해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거야. 그게 너희의 목적지야. 그게 목적지, 그게 우리의 원형이야, 원형.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서 우리의 목적지를 너무 가깝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너무 쉽게 살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과만 비교해서 자기 의나 주장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려고 합니다. 특히 뭐만 안 하면 되잖아, 이런 말, 뭐만 내가 안 하면 되잖아. 모델이 잘못됐어요. 원형이 잘못됐어요.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특히 저같이 하여간 저희 아버지께서 하여튼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월급 봉투야 라고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자라난 저는 제 마음속에 뭐만 안 하면 좋은 가장이라는 기준이 생겨요. 그건 뭐냐?
자식들, 집안 식구들 굶기지만 않으면 좋은 가정, 이런 마음이 생겨요. 좋은 가정.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제가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되는 기준. 바람만 안 피면 돼, 이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어디 가서 불륜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0년간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고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좀 더 좋은 가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제가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더 훌륭해질 수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만 안 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이거 하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뭐 자식 새끼 밥 굶긴 적 있냐고 이것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위에 더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으로서 더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적어도 이거는 안 하잖아,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목적지를 한참 가까이 당겨가지고 여기만 도달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한 것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잖아, 이것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11조도 하잖아, 이것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술 담배도 안 하잖아, 나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거 막 하는 사람들 나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나 안 하잖아. 그런데 뭘 나보고 자꾸 더 하라고 그래, 더 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애씀을 축복하고요, 정말로 격려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육과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지도 않은 목적지를 자기가 설정해 놓고 여기까지 도달하면 다 온 것으로 착각할 뿐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지를 너무 가깝게 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형.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여기다 써놓느냐 하면, 이게 너희의 목적지야. 아직도 갈 길이 멀지? 더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 이렇게 채근하지 않으면 인간은 사악하게 이를 떼었기 때문에 요만큼 해놓고 다 했다고 그냥 나자빠지는 겁니다. 더 이상 불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고 뭘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잖아. 그리고 나 이거 기본적으로 다 하자.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 이거 하잖아. 뭐가 불만이야? 이걸로 계속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도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런 어려운 사랑의 주문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46절 말씀에 보면 상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부단히 애쓰는 노력만 보여도 상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라도 나는 보고 싶어. 제가 지난 금양로 기도를 준비하면서 같이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고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온 그 바울이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에 속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유대인들 상종도 하기 싫었을 텐데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 청사초롱 때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 구부라는 섬으로 처음으로 갑니다. 자, 바나바의 고향이라 우리 고향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에 바나바가 바울대로 이제 권면을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그다음 바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수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 너무 예수 믿은 게 좋아서 바울 선생한테 부탁합니다. 바울 선생, 혹시 다음 스케줄이 없으면 내가 부탁 하나도 되겠느냐? 내 고향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내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 사도행전 13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펼쳐놓고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자,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말은 학을 뗐다, 죄송한 표현인데 아주 너무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니까 아주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다시는 내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다?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을 갑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선동하고 악감을 품고 그리고 모욕하고 돌로 치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 루스드라에서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4장 19절 보겠습니다.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박해대가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의 목석 전도하고 있는 바울을 이렇게 충동하고 돌로 쳐서 거반 죽은 상태로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나같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바울이 받아요. 그래서 겨우 이튿날 형제들의 기도로 살아나가지고 더베로 갔다. 20절 더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도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다면 이제 너무 가는 곳마다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쳐서, 자, 바로 그 옆이 다소 보이죠? 다소, 바울의 고향이에요. 나 이제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지쳤다, 나 고향 가서 좀 쉬다 갈래. 고향이 지척이니까 고향 가서 나 좀 쉴래. 그리고 좀 원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가 돌아가면 되겠지. 고향 가서 좀 쉬었다가 사역지로 돌아갈래.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바울이 무슨 결심을 하느냐. 자, 14장 21절을 보세요. 14장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고향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고향 가서 쉴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갑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돌로 자기를 치고 죽이려고 모욕하고 선동하고 비방하고 악감을 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절대로 그 인간들 내가 다시 보나봐라. 내가 그 나라 가나봐라. 그런데 또 가요. 그리고 나서 갔다가 이제 삥 돌아가지고 안디옥으로 그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여러분 아직 놀래기는 일러요. 자, 15장을 가겠습니다. 15장 36절. 자, 그랬던 그가 15장 36절.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동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2차 전도에 다시 방문하자 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더베로 갔다가 그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또 가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묻는 질문인데 도대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은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곳 다시는 내가 가나봐라. 대주에게 진주를 절대로 이제 던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결심했을 텐데 또 돌아가고 또 방문하고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더 가야지. 그럴수록 더 가야지. 그럴수록 더 가야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기가 막힌 상 하나를 주십니다. 자, 16장 1절.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 자, 여기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얻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잘 아시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요. 바울의 후계자. 여러분 좋은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나요? 특히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 신앙의 집안에서 너무나 신앙적으로 훈련이 잘 된 친구, 너무나 성숙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았던 그 디모데를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된 일꾼 하나를 바울에게 떡하니 붙여주면서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가장 큰 상을 얻는 것 같은 가장 큰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만약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트라우마 있다고 그곳을 안 갔다면 디모데는 얻지 못했어요. 안 갔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일을 주문하시면서 그래도 한번 해봐. 너희가 다 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애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에게 상 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터키 지진 헌금 지난주에 한 번 딱 들었는데 이제 내일 저희가 1,000만 원 일단 1차분 보내려고 합니다.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미 우리 차격이 2,500만 원 25개 헌금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건축 헌금하고 있어요. 작년에 또 동전 모아가지고 500만 원 모아가지고 그 오산 지역에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외투 다 사드렸어요. 우리 너무 많이 해요.
덜 해도 좀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아니까 제가 아끼는 사람,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덜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힘에 지나도록 내가 작지만 뭐 3만 원, 5만 원이라도 그래 내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고 한 번도 얼굴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 광고하시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 내가 5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복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더 하면서 좀 삽시다. 더 하면서. 성도는 남보다 더 하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더. 하지 않으려 하거나 덜 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 섬기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에 가까워지는 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 모든 성도들이 좀 더 하셔서 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셔서 좀 상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이웃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상처받고 트라우마 있는 그곳을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해서 디모데라는 진짜 가장 좋은 상을 얻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뭐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 그 목적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목적지 끌어내려서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번 더 나아가 보리라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더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더 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지 않아요. 더 하게 해주세요. 더 하게 해주세요. 예배도 더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더 하게 하시고, 찬양도 더 하게 하시고, 구제도 더 하게 하시고, 섬김도 더 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시 찾아가는 거, 이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셨고 예수 십자가 그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델이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